부활의 아침 주님의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라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내딛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부활 신앙, 부활 아침, 부활 신앙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제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되실 것이고 세 번째도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없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다 헛탕이라는 거예요. 그냥 강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말씀 선포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것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도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부활절만 되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부활의 증거.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가운데서 먼저 빈 무덤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셨죠. 십자가에서는 5, 6일 정도 시체로 매달아 놓고 고통 중에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그 고통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칼에 죽이는 게 아니고 단시간에 죽이는 게 아니고 5, 6일 정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아주 말라 죽이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뭐 이 물과 피를 다 쏟으면 완전히 말라 죽는 거 아닙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새들이 와가지고 뜯어먹고 그리고서 이제 내려가지고서 시체를 처리하는 겁니다. 고통 중에 죽는 거예요. 고통 중에. 그러나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과 두 강도를 살폈죠. 두 강도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가 있었고 그래서 두 강도를 가보니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차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사살을 하지 않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막 찌릅니다.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그 속에 있는 내장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리고 시신을 나무에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놓은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안식일에 더 이상 내놓을 수 없거든요. 안식일법에 어긋나거든요.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내려놓은 거예요. 금요일 밤에 그냥 서둘러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겁니다. 자, 무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무덤은 돌무덤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돌을 깎아서 돌 속에다가 관을 이 사람의 시신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돌로 막는 거예요. 이러면 끝입니다. 돌로 막습니다. 당시 돌의 무게를 한 2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 앞에는 로마의 정예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병사들이 아닙니다. 정예병들입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인을 그 앞에다 딱 칩니다. 로마의 인을 쳤다라는 것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두건이 그 자리에 있었고 세마포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몸만 빠져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두고 어떤 사람은 기절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잠시 기절하셨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허리에 창을 찌르시고 피를 흘리는 치명상을 입으시고
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신체적 상태에서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을 밀어내고 무장한 군인들을 해치우고 나오셨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적설을 주장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러셨거든요.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이 생각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무덤은 4명에서 16명 사이 4명에서 16명 사이의 사람들이 좀 폭이 크지만은 24시간 교대로 보초를 쓰게 됩니다. 조지 맥두웰이라는 회심한 회의론자인데 세계적인 선교단체 CCC의 명강사인데 이 사람은 이 병사들이 일반적인 군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군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정예부대가 거기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뚫고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 출신들이 태반인 제자들이 가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구라도 이 경비병들 몰래 2톤이나 되는 묘비를 옮기는 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무덤의 입구에 있는 그 큰 발덩어리는 치워졌고 예수의 시체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고 확실하게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은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증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정황증거라고 합니다. 정황증거만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목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뭐냐? 목격자예요. 목격자. 수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설명을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실제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영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환상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활한 주님이 최소 10회 이상 제자들 중에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11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2제자,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심지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토마스 소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환영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마음의 안정성을 가진 500여 사람들이 시각, 청각, 감각 등 다양한 느낌을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이 결국 환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바닷가에서도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서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나타나셨어요.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낮에, 밤에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자신의 살아나심을,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세 번째 뭐냐?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제자들은 많은 핍박과 생명의 위협에도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한 50여일 전만 해도요. 예수님이 참으세요. 승천하시기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활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점으로 하면은 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서 문을 닫고 있었던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제자들 중 다른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500여 명의 형제들이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의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부활신앙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의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삶의 변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이 확실하지 않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의 잔을 마실 수가 없어요.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부활의 증거 네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형성, 부활의 연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지속성, 부활의 연속성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목숨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흩어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파되어서 우리도 믿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이 연속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연속성을 띠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아마도 이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의 아주 작은 종교로 있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부활의 증인으로 만나게 되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유럽을 형성하다 유럽의 복음화를 이루다가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고요. 미국에서 강력한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그 복음이 결국에는 이 한반도 제3세계 이 한반도에도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런 부활의 증거들을 통해서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하버드 법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 법대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상 그 어떤 기록보다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이먼 그린리프가 법대 교수하니까 판사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항상 증거주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린리프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부인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고 또 하나 아울러서 예수님의 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심도 있게 연구했어요. 근데 심도 있게 연구한 끝에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역사상 그 어떤 기록보다도 확실한 사실이다.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걸리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고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빨리 가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다름질을 합니다. 부활의 소식은요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에 다름질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들은요 사회적인 고위층의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성경에 보시면은 대부분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은 나는 하나님이 대단히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니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요. 아주 평범한 사람.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특출난 것 없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비범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자신을 보이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엄청난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녀는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던 그러한 여인이었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서 그녀를 만나셨고 주님을 만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 이것을 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신앙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과연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신앙으로 내딛는 발걸음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 주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 체험, 은혜 체험, 은혜 체험. 방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왜 달려갔습니까? 체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귀신이 나에게서 나가는 역사를 이 여인이 체험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은 누가 될 수 있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누가 살아갈 수 있느냐? 부활의 은혜, 주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체험,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갈증을 느껴야 될 그러한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아야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부활신앙으로 내딛는 발걸음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내 가슴으로 전달이 돼야 되고, 성령으로 주여 나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정말로 미안하지만 부활신앙은커녕 나 하나 신앙생활 지키기도, 나 하나 주의를 지키기도 어려운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힘있고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메가리가 없어요. 메가리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말이에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셔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엄청난 체험이 나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딪힘의 역사가 나에게 있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면서도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제가 볼 때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한 것 같은데 참 일관성이 있다. 사람이 좀 일관성이 있긴 해야 되겠지만은 참 좋은 면에서 얘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발전하지 않는 맨날 이렇게 제자리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정말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누시고 은혜를 체험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부활의 예수님을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직까지도요 대한민국의 이 성도들 가운데서요 절반 이상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분들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교회를 다니게 다니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절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
부활의 주님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거나 안 믿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부터 믿었다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군요. 할렐루야 주님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복음서 전체를 다 종합해 보면은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약간 좀 의심의 자리로 들어갔거든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점점 믿음이 자라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어야 된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으라는 얘기. 믿어라. 불신과 회의와 이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속히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이 확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전에 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천국 백성이다라는 이 확신이 아직도 나에게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만사체 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이 확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시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딪혀야 됩니다. 그거 부딪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 아까운 시간이에요. 아까운 시간. 여러분 꼭 부활신앙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언 성취,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것은 선포예요. 선포. 예언 성취, 선포,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는 건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한번 논쟁해보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 선포예요. 선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교는 선포예요. 설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선포예요. 선포.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가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하는 것은 교육이고 그것은 서로의 토론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선포예요. 이 말씀도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가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내딛는 발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잠깐 살펴본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본 교훈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부활신앙 가지고 세상 것 다 가지고 부활신앙 가지고 못 갑니다. 어느 한 가지는 좀 내려놔야 돼요. 양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흔히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숨겨진 신자, 숨은 신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고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산헤드린 공의원, 오늘 고위직, 국회의원.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빌라도를 찾아가는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놔야 돼요.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돼요. 부를 내려놔야 돼요. 명예를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동안은 그거 못 내려놨어요. 그걸 못 내려놨어요. 자신의 위치에서 못 내려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믿고는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지만 내려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천지의 변화를 보면서 자연 변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백부장의 말,
아,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라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어느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감동을 받고 이제는 안 되겠다. 내 직을 내려놓는 날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내가 만천하에 공포하리라. 뒤에 나서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나오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직을 포기하는 거, 내 직을 포기하는 거.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쥐고서 못합니다. 그걸 쥐고서는 주님 앞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놔야 됩니다. 놔야 됩니다. 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걸 놔야 돼요. 놔야 돼요. 세상 거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충성 못해요. 몸된 자단에 충성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first things first,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항상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둬야 돼.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제일 중요한 거. 그래도 아침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필이면 노예를 목요일날 해가지고서 맨날 목요일날 해. 목요일. 우리 노예는 다른 노예는 좀 틀리는데 목요일날 해. 그럼 뭐 어르신들이 뭐 성찬 예배를 나한테 이번에는 꼭 맡아야 된다고 아마 그러셨나 봐요. 근데 못해요. 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가서 목사님들 저 아니어도 할 사람 많고, 목요일에 제가 학교 강의인데 어떻게 해? 학교 가서 강의를 해야지. 그 과목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거기는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고 다 목사들이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딱 생각하고 좀 하십시오.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제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시급한 사명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 끝 붙잡고 몸된 자들은 어느 천년에 충성합니까? 어저께도 청소하라고 오라니까 세 번 오셨어요. 예상은 했지만 어째 이런 일이. 권사님 두 분 노인네들 우리 이정도의 안수 집사님 오셔서 그래도 다행이지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바쁘신지요? 몸된 제단은 팽개친 적 없습니다. 목사. 팽개치기 않겠지.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난 거지 한마디로.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First things first.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우선순위의 프라이어리티는 뭐냔 말이에요. 뭐냔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좀 놓으십시오. 다 놓으시라는 게 아니고 완전히 뭐 사회에서 뭐 이렇게 뭐 빠져나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접으십시오. 그래야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내딛는 발걸음을 한평생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부활신앙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한평생 살아가시고, 특별히 가까이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특별 집회를 위해서 강사님이 훌륭하신 분이 오시니까 한 명씩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한 명씩 교회로 데리고 나오시는, 또 장기적으로는 한평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